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따라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박수 치시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아름답게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겸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양천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세 번째 주일이죠. 자, 무더위 속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적인 방역에 더 조심하고 또 모임에도 조심하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우리 속히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헌금, 11조헌금, 약속 땅의 헌금,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써이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귀한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나라 또 먼된 교회 이 민족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짐으로 강건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도 살아가는 삶의 도전에서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또 이 민족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며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 위해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빨리 속히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전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주께서 험향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17장, 구약성경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 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금 한 돈이 얼마쯤 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요즘 이 한 돈이 24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금은 기금속으로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이 금이 세계 무역의 거래 통화로 통용되었지요. 자, 성경에서도 이 금은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궤, 또 제사장 옷, 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금이 쓰였지요.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를 담아두는 아주 귀중한 이 상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옷,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이 거룩한 옷이지요.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 중요하고 귀중한 곳에 금이 사용되었지요. 하지만 때로 이 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화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 드렸던 예물 중에 한 가지가 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금은 어느 시대에나 귀중한 것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극한 직업, 이 금과 옥, 광맥을 찾으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금을 캐고 정제하여 순금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이 지하 120m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의 오존에서 금을 캡니다. 이 금광은 석탄 갱도와 다르다고 해요. 이 석탄 갱도와 다르게 수직으로 땅속으로 파내려가서 다시 수평으로 땅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요소가 참 많지요. 또한 이 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기다림과 이 인고의 과정입니다. 30년의 세월을 묵묵히 금광에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왜 금이 이렇게 귀한 것일까요? 이 금을 캐내는 과정도 힘들지만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금이 붙어있는 원석을 부수고 쪼개어서 불순물과 분리합니다. 이 분리한 조각들을 무려 1000도가 넘는 이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순금을 뽑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져서 귀한 대접을 받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다고 하셨지 금이나 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이나 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문제는 이것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귀중한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무엇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익입니다. 이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테부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테부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소득, 즉 산물이 열매 또는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은을 가지고 있거나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비, 즉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금을 가지고 똑같은 금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 수입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금과 은은 유형의 자본이지요. 이 보이는 자본이에요. 이 보이는 유형의 자본이 주는 소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도 똑같은 가치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자본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익과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선용하는 지혜에 따라 거둘 수 있는 수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름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 이 솔로몬 시대에 부의 척도로 금이 등장합니다. 자, 이 금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자, 금 666달란트가 오늘날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합니다. 당시 이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 한 달란트의 화폐 가치는 노동자 9만 명에게 하루치 품삯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이 노동자의 일당을
우리가 가장 적게 계산해서 5만 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 한 달란트는 그러면 약 45억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666달란트는 2조 9,970억 원이에요. 대략 약 3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 어마어마하지요. 이런 수입이 어떻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세금으로 거둘 수 있었을까? 이루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축복이지요. 이 축복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지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지요? 은과 금을 통한 부귀와 영광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를 통한 은과 금을 누렸던 부귀와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금과 같은 귀한 물질을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는 이 천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역시 금과 은은 재산이지요. 살아가면서 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자산보다는 주의 말씀을 더 좋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좋다. 자, 이 구체적인 표현을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9절과 10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동 번역에는 시편 19편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옳으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정말 시원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주님의 말씀보다 금이 더 귀하고 달고 달아서 언제나 사모하고 사랑하여 내 주머니에, 아니 이 장롱 깊숙이 모셔 놓아야 할 보물이다라고 외치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은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앙은 보물을 지키기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게 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지요. 물론 사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부재와 탐욕의 넘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고 알맞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런 마음에는 겸손히 자리를 잡을래야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오직 이 탐욕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섬김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의 부재와 인간적 탐욕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실 때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이에요. 너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의 길로 행하며 또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부강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50장 제목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이 찬송의 4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라고 하는 가사예요. 여러분, 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참 보배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가사에 나와 있듯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고 참 보배가 되는 것은 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이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입니다. 심령의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금은 우리의 삶의 안정과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자체가 이 금이 행복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이루어가는 디딤돌은 될 수 있습니다. 이 디딤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이 디딤돌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주신 물질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축복이지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례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바로 왕이 준 양과 또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유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은 점점 부를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살고 있던 조카 롯의 소유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자 서로의 목자들이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가 헤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누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조카 롯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 너보다 가축이 많은 내가 넓고 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너는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먼저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무엇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늘리려고 했다고 하면 이런 결단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선택의 중심이 물질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자신이 먼저 선택해야겠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첫째, 사랑의
마음입니다. 조카로서를 사랑했기에 소유 이전에 먼저 조카로과의 평화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이 가족 간의 분쟁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면 행복보다는 다툼이 연속되어질 거예요. 이 다툼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더 몰아졌을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 결단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좋아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자, 무엇이었죠? 첫째는 지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셋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금보다 더 좋아하고 울숭이보다 더 달도록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소서. 하나님, 없어진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와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단, 훈련은 고대입니다. 자, 고대지만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는 기쁨이요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정죄의 과정,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탄생하듯이 마음의 연단을 통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믿음으로 가족, 가정, 또 살아가는 삶의 도전,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것마다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심는 씨앗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기도의 눈물을 심고 말씀의 헌신을 심어 존귀와 영광스러운 자,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521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금보다 귀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지혜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몸된 교회,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하